아가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힘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포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이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이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이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과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료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낫도초와 나도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아가서 4장 부분이 신약의 또 사복음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4장 1절부터의 내용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잖아요. 솔로몬 평화의 사람이죠. 그가 하는 사람이고 말하는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신랑 대신 그분이 말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앞에 여기 4장 7절부터의 내용을 좀 보니까 1장 초반부에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대하여 말할 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제 하는 네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술람미가 솔로몬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는 내용들의 중심이 그 앞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요 안에서는 4장 7절 밑에 하반절의 내용들을 보니까 술람미가 솔로몬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 거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술람미도 솔로몬을 향한 사랑의 어떠함이 이제 나온 거죠. 처음에는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는 사랑을 주는 그런 거라면 이제 술람미가 솔로몬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그리고 있는 것들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4장 7절부터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에 대한 말인데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어여쁘다. 어여쁜데 어떻게 어여쁘냐? 순전히. 이 순전이라는 말이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드 같은 거 하면 영어도 콜 있잖아요. 콜. 영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이만큼 주면 일을 줬어. 그럼 나도 똑같이 일을 이렇게
주는 이런 걸 콜이라고 하거든요. 잘 모르시는데 예전에 게임에서 제가 해봐가지고 배팅을 할 때 100만 원 배팅해서 내가 그냥 상대방이 100만 원 그 100만 원 받고 100만 원 이렇게 하면 콜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건데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콜인데 모두 전체 그 완전함이라는 뜻이 있대요. 이 순전이라고 하는 콜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어여쁜데 모든 면이 어여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어여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더 보탤 것이 없고 온전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생명이 너는 온전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속은 그래 온전하다 그래. 왜냐면 그리스도께서 다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깨끗하다 그래. 근데 겉은 검지 않냐? 그러니까 검은 것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속이 깨끗하니까 겉도 뭐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깨끗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제적으로 너는 어여쁘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너는 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흠 말하면 항상 구약에 있는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드릴 때는 그냥 드리지 않고 점이 있거나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흠이 조금도 있으면 안 돼. 다 살펴봐야 돼. 자세히 살펴봐서 흠이 없다 그러면 깨끗해. 그래야만이 드릴 수가 있어. 그렇게 보면 우리 존재가 아무리 살펴봐도 흠이 없어야 하나님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야 볼 때야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은 흠이 있는지 없는지 기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겉과 속을 다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살피시는 분이시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흠이 없다고 하면 흠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흠이 없어. 드려지기에 충분해. 하나님이 받기에 충분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귀한 존재냐 라는 말을 이렇게 존재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 4장 7절에는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더 점점 그 존재와 그가 행하는 행동 모든 것이 온전하다고 말하거든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다고 말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예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다고 할 땐 그 중심과 그리고 그 겉과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까지가 다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 전체가 다 흠이 없다고 어여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의 사랑 이렇게 말하고 8절에는 나의 신부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면 사랑 나의 연애야. 그는 신부야. 신부 그러면 결혼의 대상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9절에는 나의 누이 신부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깊어지고 있거든요. 그 존재의 가까움이 더 깊어지는데 그래서 8절에 보면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그냥 나랑 너랑 사랑하면 그냥 우리 둘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신부야 그러면 공적인 선포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이 그런 거잖아요. 연애할 때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결혼을 하는 건 다르잖아요. 법적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결혼을 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둘이 뭐라 그래야 돼요? 약속을 했다. 우리 둘 서로를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우리 둘만 함께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잠자리는 우리 둘만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에 다른 것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라. 그래서 이제 결혼 반지 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 반지 꼈으면 그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뭐 한국에서는 좀 덜하지만 외국에서는 더 그러잖아요. 결혼 반지 안 끼면 결혼 안 했구나. 결혼했는데 결혼 반지 이제 안 낀다. 그 사람은 같이 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바람 피겠다. 뭐 이런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다는 거죠. 신부 그러면 공적인 이런 선포란 말이죠. 그거 사랑을 공식화해버린 거예요. 연인에서 결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가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그런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이 내용이 좀 읽었는데 이제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아담을 먼저 만들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는 온전하지가 않아. 보기 좋지가 않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표현한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하고 함께 가자 이 표현을 좀 더 찾아보니까 조금 한국말의 표현이 이런 거지만 너는 내게 올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올 수밖에 없어요? 너는 신부니까 너의 사랑의 대상은 나니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 말고는 함께하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 너무 사랑하는데 드라마에서나 그렇지. 너무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말이 되는 말이냐고 그게 사실은. 너무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지 그렇게. 근데 이제 사랑하면 결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사랑의 대상에게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니까. 누군가를 마음에 들고 그러면 가까이 가고 싶지.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좋아하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듣고 싶으니까 이렇게 막 적절 전화를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소리 듣고 말을 한 게 아니라 목소리만 듣고 끊었다 이 말이죠. 이런데 이제 여인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어쨌든 그런 감정이 생기나. 청소년 때 그런 마음이 생기나 봐.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제 가까이 가고 싶다는 거죠. 어떤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만화책을. 그때 우리 동네에 책방이 하나 있었어요. 비디오 가게 됐으면 비디오 가게 맞은편이 책방이었어. 거기 제가 책방에서 살았어요. 책방에 학교 끝나면 가가지고 책방에 앉아가지고 책 보고 빌려가기도 하고 거기서 보면 좀 더 싸. 책방이 5편인가 3편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전엔 책방이 됐어요. 그런 책을 빌려주는 이런 곳이 있었는데 내가 좋아했던 여자애가 책 빌리러 자주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매를 좋아해가지고 뭐라 해야지? 여자애라고 해야 되겠네. 저보다 1살이 어렸어. 그러니까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책방도 자주 갔지만 더 자주 가게 되는 거야, 책방에. 그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오거든요. 왜냐면 책을 빌려갔으니까 갖다 주러 와요. 조숙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친구가 와가지고 책 빌리고 가는 이런 그 모습만 봐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이제 가까이 있고 싶은 거야. 그런 게 이제 그 어떤 좋아하는 대상을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요즘 모르겠네. 요즘 뭐 그냥 바로 사귀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랬는데 그리고 그 향기가 나고 형제가 그 자매를 보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슬슬슬슬 이렇게 끌려간다니까요. 형제가 뭐 형제를 그렇게 끌려내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저절로 형제가 버리니까 꿀 옆에 저절로 간다니까요. 향기 나는 곳에 언제 거기 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어. 얘기 안 해도 그 얘기만 듣고 있어도 이렇게 좋아. 근데 자기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거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의도하지 않고 나는 뭐 관심 없어. 그런데 거기 옆에 가 있어.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끌려간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존재적으로 그런 존재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도록,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도록 그렇게 DNA가 그래. 그러니까 세팅을 그렇게 하나님이 해놨어. 그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지. 이게 그런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명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그가 나와 함께 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자매들이 딱 보고 저건 걸려들었구나. 그러면 더 이상 손 안 대잖아요. 손 안 대도 지가 선물 다 가지고 꽃 가지고 오고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문자 보내고 뭐 돈 다 쓰고 밥 다 사주고 막 그러잖아. 요즘은 모르겠는데 요즘은 터치페이가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가만히 있어도 지가 알아서 한단 말이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진리 가운데로 가는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으면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만큼 절대적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음이 있으니까 막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반드시 복음으로 오게 돼 있어. 우물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우물밖에 없는데 아니 그 사슴이 이 우물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우물에서 기다리면 거기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자가 그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슴 잡아먹으려고. 어쨌든. 근데 이제 우물 자체이기 때문에 우물에게 오게 돼 있다고. 그게 너무 당연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삼국대기 이렇게 말했는데 레바논이라는 곳이 레바논, 아마나, 스닐, 헤르몬 이렇게 있잖아요. 헤르몬이 우리 알죠 있잖아요. 헐몬산이 항상 거기에 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슬이 거기서 내려가지고 항상 거기에는 물이 있어. 그런 곳이 헤르몬이고 그 꼭대기인데 그 헤르몬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의 이름 중에 이름들이 아마나와 스닐이 그런 골짜기의 이름이 아마나와 스닐이라는 거예요. 산 봉우리의 이름이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헤르몬산이 있는 곳이 레바논이에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땅으로 보면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레바논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시리아에 걸치고 있는 이 헤르몬 산이에요. 그러니까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헤르몬, 아마나, 스닐, 레바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존재의 어떠함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거기에서 내려다보아라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게 그 어떤 높은 곳, 그러니까 그 뭐랄까 말하자면 왜 그 떨어져 있는 멀리에 있는 그런 존재, 그리고 또는 그 존재가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늘에 안 쳐졌다, 뭐 표현을 한다면,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하면 멀리 떨어져 있고 교만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서는 외롭고 그거는 거기는 있을 것이 못 된다, 예, 이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는 이거 내려다보아라 이런데 그 바라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시선이 다른 곳이 아니라 그 나를 바라봐라,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 흠이 없는 너, 그리고 너는 나에게 올 수밖에 없어, 너는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 더 막 이렇게 9절에 보면 좀 더 진해지는데,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러니까 아까는 처음 7절에는 사랑, 8절에는 신부, 9절에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누이라는 말 자체가 더 친밀함을 말하는 표현이 그런 말이에요. 친밀함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한 운명이 된 그 관계,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언약적인 그런 관계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표현을 그 나의 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빼앗았다. 무엇을? 내 마음을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남자와 여자를 생각할 때, 그 남자가 그 자매를 사랑한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어디까지 뭘 줘야 사랑하는 거냐면 마음을 줘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남성의 특징이 그 마음을 안 주고 몸만 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 특징이. 근데 이제 여자의 특징은 좀 달라요. 여자는 그 몸을 줘야 다 준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말이 제 생각이라는 거지. 제가 이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 마음을 주면, 사실 그러니까 자매라 말한 마음을 주면 그 몸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마음을 줬기 때문에 몸도 같이 거기다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남자는 마음 없이도 막 결혼할 수 있고, 그런 자매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단 말이죠. 어떤 그 보편적인 특징이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빼앗아 버린 거야. 그럼 다예요. 그냥 막 아무것도 개의치가 않아. 마음이 갔으니까. 너는 내 마음을 완전히 네가 빼앗아 버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빼앗았다 말이 거의 창조하다는 말하고 비슷해요. 마음을 만들어 버렸다는 말하고, 내 마음을 네가 압도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막 내 심장을 막 뛰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네 눈이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뺏었구나. 반복하는데, 그러니까 눈이 시선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기만 했는데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 8절에 이미 함께하게 됐으니까 술라미가 솔로몬을 향하여 이렇게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 자매가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 그냥 사인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내 목에 굴깨미로 마음을 뺏었구나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 표현을 왜 했을까 하고 이제 이때 고대의 여인들의 복장이 어떤 거였냐 하면 남자도 보통 그렇지만 목을 내놓지를 않아요. 목을 잘 내놓지도 않고 이렇게 잘 가리고 있어요. 특별히 중동 지역은 더 그래. 축복 이스라엘 지역은 자체가 모래바람이 있고 그러니까 겨울에도 그렇지만 여름에도 햇볕이 뜨겁고 모래바람이 있으니까 두건 같은 걸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다 가리고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보는 것도 잘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눈을 본다는 것은 이렇게 아주 뭐랄까 뭔가 거둬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을 드러낸 거예요. 얼굴을 드러냈다는 말이죠, 이게. 그리고 목까지 냈다. 이거 여기 아예 풀어 헤쳤다. 그러면 이제 그 대상 앞에서만 그러는 거야. 함부로 남자 앞에서 이 두건을 벗지를 않아.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말 자체가 그에게 오픈이 된 상태란 말이죠. 이미 이제 결혼하는 대상이니까 당연히 그럴 건데, 그런 네가 나를 그렇게, 나를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가 이제,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은 또 이렇게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은 이렇게 그냥 제가 그냥 묵상이 됐어요. 그냥 이렇게 목을 말하는 것은 시선이 있잖아요. 시선이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 목하고 눈하고 같이 가는 건데 어떤 것을 바라보려면 눈을 들어야 되거든요. 눈을 들면 당연히 고개가 올라가지. 고개 안 들고 저기까지 보이냐고. 안 보인다고. 고개를 들어야 된다고. 저기 있으면 이렇게 아무리 옆으로 보려고 해도 다 안 보인다고. 반드시 목을 틀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눈하고 목하고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방향을 말하는 거죠. 시선과 방향성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랑하는 대상인데, 가만히 너무도 좋고 가만히 있어도 사랑스러운데, 근데 이제 시선을 마주치고 이렇게 방향을 나한테 틀고 이런 것 자체가 엄청 이렇게 설레는 거잖아요. 연애할 때 그런 거예요. 연애나 어떤 요즘은 뭐 그런 게 그렇게 뛰지 않아가지고, 심장이 뛰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대상과 눈만 마주치고도 심장이 이렇게 뛰고 그러잖아요. 뭐 연예인 보고 그런다는데, 어쨌든 그런단 말이죠. 이 관계 자체가 엄청 지금 이제 엄청 진한 거예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엄청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거란 말이죠. 드라마로 치면 막 이렇게 관계가 가까워지는, 이렇게 그러면 1시간, 2시간, 3시간이 그냥 쑥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의 말이란 말이죠. 이 말이.
네가 나한테 개방하고 나를 바라보고 방향을 나를 향하고. 이 말은 감정, 의지, 그 생각, 감정, 의지가 나를 향하고 있다. 이 말, 이 표현이야. 그러니까 눈과 목이 돌아갔다. 이 말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를 향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그 사랑의 대상인 그가 그렇게 바라보니까 나는 더 이렇게 그 마음을 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10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이렇게 표현했는데 근데 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그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것을 술람미가 안 거야.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술람미가 솔로몬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 것을 솔로몬이 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콜 그랬잖아요. 100 줬으면 100이 그대로 온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으면 내적에서 이렇게 표현에는 그러니까 서로가 완전히 사랑이 딱 증명이 딱 드러나는 거잖아.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알아서 너를 사랑하고 너도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얼만큼 사랑한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서로가 깊이 알게 되는 그런 것이 된 거죠. 그래서 똑같이 말해요. 여기 그 보면 6절에 6절이 아니라 1절 2절에 네 사랑이 솔로몬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남고 향기롭고 아름답고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이름이 소도지 향기 기름 같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똑같이 솔로몬이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뛰어나다 승하다 이 말이 뛰어나다는 말이래요. 뛰어나다 어떤 향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의 향기가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여기 또 기름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번역 자체가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이거를 기름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름이래. 이름. 너의 이름. 그러니까 내 기름의 향기 이게. 근데 이 기름, 그러니까 이름 그러면 그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 그를 나타낼 때, 그를 부를 때 다른 부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존재, 너의 이름, 너 이름 하면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너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향기로운 거야. 그 이름만 불러도 이렇게 좋아.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이게 여자와 남자의 사랑의 관계, 그러면 이름만 불러도 좋단 말이죠. 아니, 이제 이거랑 야가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막,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짝사랑한 거예요, 짝사랑. 서로 사랑한 거 아니고, 그냥 짝사랑한 거예요, 짝사랑. 짝사랑 했는데 이제 그런 감정들이, 그냥 알겠거든요. 이름만 이렇게 불러도 이제 이게 좋단 말이에요. 뭘 하면 어떤 것을 할 때 그가 참여가 돼. 뭐, 비밀번호를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가장 소중한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걸로 비밀번호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뭐, 이런 식, 그러는 것에 거기를 막 이렇게 그 이름들이 막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만 불러도 너무 향기로워. 너무 좋아. 그런 존재가 바로 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존재, 전 상, 모든 것이 너의 모든 것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줄 수 있어. 그리고 이미 줬어. 여기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 이미 줬어요. 이 4장 6절에 보면 마음을 준 것은 다 줬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줬으면 다 준 거야. 사랑 전을 준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생각하는 말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거든요. 생각 자체가 실제야.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이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 생각 자체가 존재 자체가 나타나는 현상보다 더 중요해. 그러니까 그 마음을 줬다는 것은 이미 행동 이상이에요. 이미 그 모략산으로 가리라 이런 말이 십자가에 나를 주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작정한 거잖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것을 줘도 이렇게 아깝지가 않단 말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됐고 이미 줬어. 그러니까 얼마나 아끼고 사랑스러우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4장 11절 더 보면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너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너의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 향기 같구나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그 표현 자체가 진해지는 거잖아요. 그 지난번에도 그 말한 내용보다 좀 더 진한 내용이거든요. 그 입술과 입을 말했는데 네 목소리만 들어도 그런데 그 목소리 그 표현이 그거를 꿀방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소리가 달콤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로 내가 젖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산다는 말이잖아요. 내 말의 어떠함으로 그 말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존재를 나타내는 어떠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사랑한다는 표현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사랑 표현해야 알지. 어쨌든 그것이 너무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너에서 나오는 향기가 가장 값진 향기라는 거예요. 그 강유식 목사님이 하시는 아가서 이런 걸 좀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드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병에다 이렇게 채우는데 요거를 채우려면 인건비가 장난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레바논의 산, 이 모든 산을 다 뒤져서 어떤 나무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해야 한 방울 나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제조하려면 엄청난 양의 양귀비를 엄청난 양을 양귀비해야 돼 이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금은 가서 이렇게 채에서 걸르기도 하지만 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예요. 캐서 발견하면 돼. 근데 이거는 달라. 이런 향기를 내는 이런 나드 같은 경우는 엄청난 양을 다 찾아가야 되고 찾는 것도 어렵지만 가져와서 짜내야 되는데 짜내는 요만큼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한 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너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이 레바논 향기같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의 근원이 되는 이거 모든 것을 얻게 하는 근원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에요. 향기를 내게 하는 그 근원적인 존재가 바로 너다. 그러니까 표현이 너를 향한 그 표현이 너무너무 진한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 모든 수많은 역사와 성경의 기록과 수많은 표현의 방식과 말로 상황과 말과 어떠함으로 이렇게 그 사랑을 막 이렇게 표현해 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추적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라도 끝까지 가서 너를 얻어낸다 뭐 이런 거니까 아주 막 끈질기고 짜증나네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진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표현과 이런 것이 너무나 진하다는 거죠. 너무나 진하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이 가장 사랑을 하면 가장 엑기스와 같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알게 되면 이것이 압도된다는 말이죠. 그 사랑에 압도되고 거기에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 그리고 그것 자체도 부족해, 사실. 헌신이라고 말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기뻐서 나를 이렇게 드려. 그래서 나를 드려서 쓰셔도 감사해. 그런 내용,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헌신인데, 그거 이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나도 기뻐. 내 존재에 만족이 있어. 그러니까 사랑의 특징이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생명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압도당했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딸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버렸어. 하나님과 내 마음이 다르지 않고 하나님 마음이 됐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마음처럼 된 거야. 하나님의 사랑처럼 동일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너가 어떤 존재냐 하는 표현을 12절부터 15절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너는 장군 동산 덮은 우물이여 봉안샘이다. 그러니까 너는 순수하고 너는 너는 구별됐고 너는 소중하고 이런 절대적인 어떤 존재 어떤 생명 우물 생수 그러면 그것을 독점한 거예요. 독점. 그러니까 장사로 하면 독점하면 안 되거든요. 독점하면 안 돼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독점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가 막 올라가기 때문에 독점 못하게 해요.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점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너의 존재 자체가 독점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존재란 말이죠. 구별되고 소중하고 순수한 그런 존재가 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고 출발이고 그리고 살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기쁨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13절, 14절이 거기에는 각양나무,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가수, 고메라, 나도초, 나도, 본성과 창포, 개수와 각종 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 1편이죠. 23편 맞죠? 그러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면 그 잎새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세가 형통하다.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 그런 존재인데 그 주님이 우물가시고 시내고 거기에 심겨진 나무가 난데 그 공급을 받아서 푸르게 되잖아요. 그런 존재인데 나도 그렇게 됐다는 표현이 내가 시내와 물과 생명을 살게 하는 내 주변으로 그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일한 생명이 되어버린 존재가 바로 너다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엄청난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는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여 생수의 우물이여 레바논에부터 흐르는 시내라 이렇게 그런 모든 것에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이 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이 받아지고 생명 알아지게 되니까 이 존재가 나 한 사람이면 모든 지구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다 살릴 만한 존재가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아가서를 쭉 살펴보고 오는데 이 존재의 가치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냐라고 할 때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고 왔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이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최상급의 존재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살려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만큼의 존재, 내가 모든 인류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도 내가 이런 생명이 되니까 한 사람만 나와도 된다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이면 이 복음이면 한 사람 받아도 다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의 그 능력이 있는 게 이 복음의 능력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을 살려놔도 전 인류를 다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존재가 바로 너라는, 바로 나 자체가 그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를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가치가 그렇게 되니까 나를 통해서 여기 앞에는 살리게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마음껏 살려내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레고리로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 아가서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알레고리 말했잖아요. 예수님 말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말로 막 가지고 가는 걸 알레고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잖아. 성령 16절 성령이잖아. 성령으로 사는 거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시는 상과 같이 내 존재 자체가 모든 인류를 다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성령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이 와도 그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상황과 환경이 와도 그것과 상관없이 이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막힘이 없단 말이에요. 향기는 하늘을 날잖아요. 하늘을 나는 그런 생명의 어떠함이 확 나타나게 되는 존재가 바로 나다. 바로 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또 듣게 되어지는 시간 됐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치 있는 흠이 없는 존재, 거룩한, 순수한, 구별된, 소중한, 보호받기에 충분한, 독점적인 그런 존재, 마음을 다 줘도 될 만한 그런 존재, 하나님을 뛰게 하고 마음을 뛰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압도적인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또 그런 존재로 회복해 놓으시고 그런 존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복음을 받은 존재가 그 존재답게 살게 하는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하나님으로 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뤄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